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떠나고 난 다음에 왕위가 어떻게 계승이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두 나라로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나라가 하나 갈라지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엔 유다로 또 하나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를 이루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12장의 마지막 후반부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게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게 된다면 내가 세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40년 통치를 마치고 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이것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백성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 왕에게 물어요. 무엇을 묻냐면 자신들에게 앞선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시켰던 고역, 그리고 무겁게 맸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여로보암과 백성들 앞에 이 르호보암이 3일간의 시간을 달라, 그리고 대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신하들을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 물었던 대상들이 누구냐면 솔로몬 때부터 이 왕을 모셨던 신하들, 좀 오래된 그런 신하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조언을 구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해주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 표현에 보면은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취했던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초기에 그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견고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중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많은 건축들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많은 고역을 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곁에서 섬겼던 이 신하들은 그 멍에를 작게 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왕께서 백성들을 위하는, 그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된다면 아마 그들이 잘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오래된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신하들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오히려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통치를 해야 된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왕에게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일 만에 찾아온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할 때 아주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하면서 젊은 신하들의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렇다면 당신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르호보암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두 나라로 결국은 갈라지게 된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옛적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결국은 두 나라로 분열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끌어가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그가 펼치는 정책은 이 백성들이 언제라도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정책을 바꿉니다. 그 바꾸는 것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야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는 이 백성들이 언제라도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어디 하냐면 두 곳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다가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거기다 산당을 짓는 일,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지파들이 레위 자손 지파들인데 레위 자손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아닌 그 날짜를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날짜를 정해서 그들이 베델과 단으로 올라가서 분향을 하도록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전했던 말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다면 그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임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전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서 이것이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도 그의 통치 초기와 다르게 그의 전성기를 지나가면서는 절대적인 군주로서의 힘을 과시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고, 솔로몬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겁니다. 그분의 뜻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그리고 움직이게 되냐면은 세상의 나라의 똑같은 방식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내가 좀 편하겠다,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힘의 논리가 이 나라의 건국 초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모든 열방의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나라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방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관심을 외면하게 되면 그 모임, 그 성격은 항상 마치 무법천지의 세상처럼 세상적인 모든 논리가 그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일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나라의 역사도 그러하고 사회도 그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관념하지 않으면 역시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결국 거기에다 스며들어서 그런 논리를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고 갈 수 있는 위험이 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그 단추를 빼지 않으면 그 이하의 모든 순서들은 잘못 끼워지게 돼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그와 같이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면서 끊임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돼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나라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단추를 잘 끼우는 것 중요하고 잘못 끼웠다 판단이 될 때는 빨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단추를 다 빼서 잘 끼워야만 그리고 올바른 그런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임을 잘 배우고 우리의 신앙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잘 첫 단추를 끼워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존귀한 날, 거룩한 날로 여겨 구별하여서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늘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모임, 그런 단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세상의 논리들이 다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음을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첫 단추를 끼우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겨 살아야 될지를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바르게 잘 세워가는 일들을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뻐서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